지난주에 민수기 13장, 14장을 한 번에 봤던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적과 꿀이 우는 그 땅에 가서 그들이 살펴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탐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정탐을 하고 온 그들은 이제는 올라가기가 싫어서 전쟁이 벌어질 것, 어려움이 처할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해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제는 과장하거나 덧붙이거나 하면서 그 하나님이 준 땅을 악한 말로 이제는 평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많은 백성들을 낙담시켰고, 이 낙담시킨 이 말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했고, 이 원망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야기로 이제는 이 앞부분까지가 끝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원래 설교 제목을 그래도라는 제목으로 잡았다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앞뒤 문맥을 모르는 분들이 그래도라는 말만 하면 도대체 이 설교에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라고 바꾼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땅을 보고 온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다 죽었으면 좋을 뻔했겠다. 이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을 뻔했겠다. 그러면서 우리 처자가 이제 이 사람들의 칼날에 다 망하게 되었구나, 사로잡히게 되었구나 라고 자기 처자식을 빌미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데 자기 처자식을 싹 이유로 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듣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알기에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도리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혀 하나님 앞에 이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이들을 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다 죽을 때까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징벌을 내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의 단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하였다. 여러분, 슬퍼하였다 이 말은 지금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했다 이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통곡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통곡하고 회개하는 모습,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내게 어떤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지하거나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듣거나 또는 위로를 받거나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담을 하러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 영성이 뛰어난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진보한 사람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를 보고 입술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해놓고 뭐라고 해요?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를 사면해주는 선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절대로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어때요? 다 너희가 20세 이상은 죽게 된다는 말을 하니까 지금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이 앞에서 모세가 기도해서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백성을 내가 이루는 것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듣고도 모세가 기도했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교회가 쉽게 상담에, 심리학에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위로에만 늘상 빠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1장에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4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반역을 하는 이 백성들이 어디에도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닙니다. 지금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지금 통곡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내가 가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국은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으로 슬퍼하고 있음을 40절에서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이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6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올라가라, 올라가라니까 얘들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덤빈 거예요.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복으로 주기로 내가 이미 결정했다, 올라가라. 그런데 올라가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절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의 노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여러분 앞뒤 문맥을 모르면 굉장히 순한 양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모습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뭐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너 뭐 해라 그러니까 말 안 듣다가 너 진짜 그러네? 그래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어쩌라고? 꼭 이런 꼴이에요. 말 그대로 봐라 우리 여기 있다, 이제 그래 올라가라고? 그래 올라갈게 하고는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먹긴 놈이 성낸다고. 이걸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적반하장이죠. 지금 방구 낀 놈이 지금 옆에 누구한텐가 썩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꼭 그 형국이에요. 우리말 또 다른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슈브,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슈브라고 하는 이 회개라는 뜻은 내가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내 사상대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던 이 발걸음에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향해서 걸어가던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걷고 있는 그 삶을 철저하게 단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을 예수님은 나중에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무는 뭘로 알리라? 그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이 어떤 나무에 사과가 열렸으니까, 이거 사과나무네. 여기에 감이 열렸으니까, 이거 감나무네. 이 말이 아니에요. 본문의 의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묘목을 심을 때, 이게 감나무인지,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아니면 배나무인지 우리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면, 나는 이게 감나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매가 딱 열리는 거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배나무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열리는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아니면 입술의 고백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40절에서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지금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라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한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했어요? 다시 지금은 올라가면 안 된다, 죽는다 다. 그런데 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어깃장 놓는 거예요. 어깃장 놓는 거예요. 뭐 일 시키면 가서다 내가 반죽하라면 팍 때리면서 하라고 했잖아, 하잖아 하고 하는 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무슨 말이냐면 하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빗나가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갔다 이 말. 관역에다가 쫙 활을 잡아가지고 화살을 관역에 맞췄어야 되는데 이 관역을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범죄하였다 이 말. 범죄하다는 말의 뜻이 그 말입니다.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니 이제 당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1장 25절에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아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하는데 이제 자기들은 가겠다고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41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자, 아까 앞에서 40절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 말이 빗나갔다 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범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패스 오버,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이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말할 때는 순종하지 않고 이제 지나간 뒤에, 징계가 놓이고 난 뒤에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덤벼드는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여전히 또다시 이 관역을 패스오버, 지나가 버렸다. 그러니 이 일이 너희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창세기 37장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를 설교할 때 이 형통이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찰라흐라는 말을 가지고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샬레우라는 말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 찰라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순종하는 이것이 찰라흐, 형통하는 길이다, 이 말이고, 샬레우는 인간이 기대하는 번영, 잘됨, 이것을 샬레우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너희가 일이 잘 되지 못할 것이다, 형통하지 못하리라 한 이 찰라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게 따라 걷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거기를 지나쳐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스오버,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입술로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놓고는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사면을 선포하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뒤에 그 사람은 아무런 삶의 삶의 변화의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오늘날 한국 안에 크리스찬이 870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정확하게 표적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실수를 하고 난 뒤에 그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양 인식한 나머지 이제는 천박한 기독교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는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단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지만,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읍을 이리저리 부지런히 다녀보라, 의인 한 사람이 있는가 보라. 이때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평과 정의,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 본문입니다. 4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자, 어디가 번역이 잘못됐냐면 너희 42절 마지막 쪽에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어 본문은 이 나가프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내가 패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패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42절과 43절에 너무도 절묘하게 이 구조가 드러나는 걸 봅니다. 자, 보세요. 맨 42절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자, 그리고 난 뒤에 43절의 맨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다. 자, 양쪽 끝에서 뭐가 싸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패역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함께하지 않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들은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패하게 된다는 말을 두 가지 표현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 앞에서 너희가 반드시 패할 것이다 하는 말이고, 43절에서는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자, 성경에서 두 번이 된다는 말은 반드시 확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패할 것이야. 그리고 난 뒤에 그 패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뭐하였습니다? 배반하였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 배반하였다는 말이 바로 슈브입니다. 히브리 말로 슈브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지금이라도 자기들 고집 부리고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슈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슈브가 일어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걸 향해서 지금 돌아섰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칼에 망해서 반드시 패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너무도 절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이거는 이 숙달된 조교의 이 시범이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뒤로 돌아섰어요. 여러분이 나를 등을 돌렸나요? 내가 등을 돌렸나요? 내가 등을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슈브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지금 자기 앞에 하나님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앞에 가볼까요? 어디를 가보냐면 14장 9절을 가봅시다. 1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들을 이길 수 없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보호자는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떠났다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수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여기다가 이게 아니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수르.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가 돌아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섰어요. 이 표현이 뭐예요? 지금 여호와를 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누가 돌아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실은 누가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데 그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칼에 망하고 너희가 틀림없이 대적들에게 패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보호하는 손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보호하는 손길에서 피해버렸다. 그 손길을 거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3장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정탐하고 난 뒤에 악평한 그 일로 20세 이상은 다 죽을 거야.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다 죽게 할 거야.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요약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보호의 손길을 스스로 버리고 돌아서서
자기들의 고집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십시다. 44절을 같이 한번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만 돌아선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5절 한번 보십시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말 지금 이 개역 개정은 번역하면서 단어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로 합쳐버렸는데, 개역 한글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쳐서 파하고 쳐서 깨뜨리고, 이 말이에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치다는 말은 공격하다, 파괴하다 이 말이고, 파하다, 카타트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부시다, 깨부시다, 산산조각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뭐하고 같은 동의어냐면 호르마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호르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람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너희는 그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여리고성에 올라가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진멸하라고 그래요. 이 진멸하라는 말은 다 죽이라는 이런 의미보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 결단코 인간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이 땅은 온전히 내 땅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목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제사였어요. 예배. 즉 이 땅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여호와다. 이것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알게 한 거예요. 어떤 전투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불자. 이 나팔은 무슨 나팔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제2행렬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신호처럼 부른 이 나팔소리에 의해서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싹 감췄던 누가? 아간이,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자기의 욕심으로 이렇게 꼽을 쳤더니 하나님은 그의 몸으로 헤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꼽을 쳤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몸으로 헤렘, 봉헌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신약시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어깃장을 놓고 대들고 회개하기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손길을 걷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기들 길로 가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온전히 바쳐지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진멸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쳤습니까? 자기들이 죽을 길로 갔습니까? 자기들이 죽을 길로 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희가 여호와께 악을 행했더니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할 때 많은 부분은 내어버려 두심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머리 뒤통수에다가 벼락을 때리고 그들에게 무언가 고통을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 속에 내어버려 두는 속에 그들이 스스로의 자가당착 속에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듣지 않고 그들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들이 쳐서
그러니까 쳐서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예요. 쳐서 부셔버렸다. 그래서 이 지역을 호르마, 진멸되었다라고. 자, 이 본문을 조금 더 한번 알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21장을 가봅시다. 민수기 21장을 가봅니다. 민수기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게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뭐하리라? 멸하리라. 이 멸하리라 이 말이 호르마의 어근하고 똑같아요. 자,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이 호르마라는 지금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호르마와 이 21장에서 나오는 호르마는 다른 호르마입니다. 자, 지금 민수기 21장은 9세대가 다 38년 동안에 걸쳐 다 죽어버리고 난 뒤에 새 세대가 경험한 첫 번째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앞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모세가 올라가지 마라 하는데도 어기고 올라갔죠. 근데 여기는 먼저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쳐들어왔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서원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전혀 이런 것 없이 오히려 반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저들의 보호자가 떠나버렸다. 그러기에 너희는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면 얼마든지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과는 다르게 그들이 들어가서 호르마, 헤렘되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1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랏의 왕을 그들의 손에 넘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김에 누가 헤렘됩니까? 아랏 왕과 가나안 족속이 헤렘됨으로 승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면 또는 어떤 힘든 일이 오면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뻔뻔하게 그렇게 포장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당 부분은 환난이 아니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자기의 패역과 반역과 교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속에서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지금 저 위험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도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가겠다라고 덤비면 가서 엉덩이를 때리든 종아리를 때리든 해서 못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본드를 하고 그가 마약을 하면 그걸 못하게 말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환난이 아니고 핍박이 아니고 내가 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다가 내가 겪게 되는 그런 대가의 지불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함으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어리석음의 표징이네. 그 어리석음의 표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징벌을, 그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당하고 너는 죽어버려라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그 속에서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한 말을 듣고 이제라도 네가 돌려버렸던 이 슈브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슈브 돌아서라.
오늘날 한국 기독교와 교회들이 어떻게든 돈이 많으면, 헌금을 많이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은 대학에 가면, 이름이 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된 번영신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부재 속에서의 번영은 내어버려 둠 속에 오는 징벌이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나보다 더 넓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막연히 동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리고는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감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가 불행한 존재인 양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을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는 데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베드로는 멀찍이서 3번씩이나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최초의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최초의 독자의 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의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 수반된 순종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삶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납득이 안 되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아니, 굳이 말한다면 한 가지 더 반응을 봐서 3가지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빛을 따라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거기에 납작 엎드리거나 아니면 더 깊은 데로 숨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이제는 그 빛을 향해서 걸어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쳐놓고 말 못한 사람이 없죠. 말만 뻔질나게 잘해요. 정말 우리는 이 말만 할 뿐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어떤 삶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조금만 길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어느 때는 억울하고 어느 때는 분통이 터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조금만 참아봐요. 그러면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영원히 성공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어디 먼 저 우주 공간에 계신 하나님인가 보구나, 우리의 소소한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인가 보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단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본 그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12장에서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그를 비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를 셋 다 회막문으로 나와 하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를 위해서 변론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또한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지금은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는 자는 빛으로 걸어가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을 입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남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배운 것이 적고 가진 것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업수의 여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한 그 일은 이 뒤에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듣기에 거북할지라도 그 말씀의 빛을 향해서 걸어 나오십니까? 아니면 듣기 싫다고 귀를 닫아버립니까? 적지 않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도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찬도 참회해요. 네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을 알지 못한 채. 이 이야기를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욥기서 2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토적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결단코 빛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등경을 상 아래 두는 자가 아니요 상 위에 두는 자처럼 지금 우리의 빛을 비추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전세금을 더 올려줘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큰 부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한 번쯤이하고 우리는 눈을 감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릴 때는 없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곁에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 맞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11장으로 시작해서
14장까지의 온 말씀을 오늘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해서 여러분, 불순종과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을 이렇게 단절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이것의 뿌리가 뭐였습니까? 예, 불신으로 출발한 악한 말이었습니다. 악한 말이었어요. 탐욕에 물든 말이었습니다. 말이 불신을 키워서 낙담하게 하고 원망하게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악을 제거하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이쪽으로 가던 길을 돌았을 만큼, 심지어는 노름을 하던 자가 노름을 안 하기 위해서 내 손을 자른 것과 같은 그러한 결단과 대가 지불 없이는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씌우고 악한 말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그 장면을 지나고 난 뒤에 돌아서서 또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도합니다. 누군가를 막 흉봤던 이 사람이 돌아서서 또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결단코 회개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 없이 행해지는 종교적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 가중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 없이 내는 종교적인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을 삼키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게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이게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훨씬 더 욕되게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나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걱정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같이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고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니까 그 세상의 친구들이 너 교회 안 가도 되니? 하고 되게 걱정해 줄 만큼 어쩌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과 아무런 구별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내가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입술로만 바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갔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마침내 이삭을 묶었고 이삭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급한 음성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멈춰라.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 본문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네가 야레 여호와 했으니 내가 이래 여호와가 이래 하리라. 뭐죠? 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경외함이 있으니 내가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시겠다. 야레 여호와 했으니 여호와가 이래 하시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로 입술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접대했습니다. 결코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를 포함한 한국의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너무 많이 말의 성시, 말의 성찬, 언어의 화술, 이게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배반했다, 등을 돌렸다 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향해서 등을 돌렸던 내 삶, 내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슈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양 착각하면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가 누구냐? 이 말을 듣는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 상황들 앞에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렸던 그 등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 속에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네가 아골골짝 빈들 같은 데를 걸어갈지라도 너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거야. 너는 마침내 구원의 그 은총을 누리게 될 거야. 이 복을 누리는, 이 복을 먼 훗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실적, 현존적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